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7월 9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넘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는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넘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 the Jesus generation. 2절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한 번 더.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 the Jesus generation.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찬양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거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처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우리 모든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 우리 친구들의 삶,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뢰를 받기 원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함께로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고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케 하고 낙심케 하는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 만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는 이번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딤딧몬이라는 약자에서 딧 펴면 디도서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네, 신약성경 349쪽 근처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딤딧몬에서 딧 펴고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네, 우리 한 절씩 읽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너의 모습은 너무도 상큼하구나라고. 네, 믿으십니까? 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중에서 우리는 2장 짧은 본문을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디도가 목회해야 했던 디도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양육해야 했던 그레데 섬은 사실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목회 환경으로는 척박한 곳이었고 기독교 문화와는 반대되는 잘못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던, 잘못된 습관이 많았던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어요. 디도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던, 목회자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로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고구마와 사이다를 비교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최근에 고구마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고구마와 같은,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혹은 이제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은 청량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이런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비상식적인 경험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고구마 같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 고구마 같을 뻔한 상황에 만족스러운 해결을 만나면 우리는 사이다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곤 하죠. 저는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구마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고구마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고구마 삶아도 맛있고 생김치를 얹어 먹어도 맛있고 닭도리탕에 들어가도 맛있고 어디든 잘 어울리는 단맛 나는 고구마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는 고구마가 아니라 사이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고구마 같은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이다 같은 존재가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로 썼는데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피로하거나 더운 상태에서 벗어나 생기를 되찾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필요하죠. 저는 더위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름이 되면 약간 병든 닭처럼 지내요. 7, 8월이 무슨 일을 해도 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뭐 기운 내라 해서 뭘 먹여도 뭘 사줘도
저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7, 8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8월 광복절 지나면 보통 이제 조금 선선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사람다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어쨌건 저에게는 이 리프레시가 늘 여름에는 필요합니다. 피로하거나 더운 상태에서 벗어나 생기를 되찾게 하는, 상쾌하게 하는. 그래서 아울리치를 다니다 보면 이제 마지막 날쯤에는 좀 문화 탐방으로 지역의 문화를 좀 이제 경험하게 하고 또 기도해 준 분들에게 고마운 기념품을 선물을 사라고 시간을 주기도 하죠. 어느 한 날 아울리치를 갔는데 어느 한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제 아울리치 비용을 다 나눠줬어요. 팀원들에게. 저는 너무 더워서 주변 탐방도 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서는 편의점이 제일 시원해가지고 편의점 들어가서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하다가 이제 약속한 시간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같이 더운 날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단어죠. 그리고 무엇의 기억을 새롭게 하다, 되살리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ER을 붙이면 리프레셔라고 하게 되는데 이 리프레셔는 원기를 회복시키는 사람, 음식물, 특별히 청량 음료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셔는 그 사람의 원래 기운을 회복하게 해주고 청량 음료와 같은 존재이고 또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역할하는 것이 바로 리프레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리프레셔가 그레데 섬안에는 필요했던 것이고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너가 이와 같이 살아다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너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연령대별로 성별로 나누어서 특별히 5가지의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로 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늙었다 젊다라고 구분을 하면 혹시 기분이 좋을까요? 듣는 사람이? 아직 잘 모르겠죠. 아직 잘 모르겠죠. 우리 중등부 예배 마치고 이제 3부 예배 기다리시는 분에게 가서 많이 늙으셨네요라고 하면 거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시도해 보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중등부 예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늙다, 젊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고 당신 늙었군요라고 하는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연령대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늙다, 이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60대, 70대 정도, 50대, 60대, 70대 정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연령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들으면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는 무엇을 권면해야 했냐면 절제해라, 경건해라, 신중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남자는 늙어서도 고등학생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70대끼리 남자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그냥 70 먹은 고등학생처럼 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데 남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죠. 절제해야 하는 것, 경건해야 하는 것, 신중해야 하는 것,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늙은 남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또 늙은 여자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해야 했고 모함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들이 이제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모습들이 이 그레데 섬 안에는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들끼리 모이면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에게는 모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아라,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늙은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했었는데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에게 교훈을 받아야 했었는데 선배와 후배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들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나는 가정을 이렇게 섬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섬겨다오라면서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이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인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레데 섬 안에는 어떤 나쁜 풍습이 있었냐면 결혼한 가정들이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꾸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방종하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레데선뿐만 아니라 이 신학 시대 당시에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들은 이것이 특별히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지역,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었고, 이것은 신약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중해야 했었고, 순전해야 했었고, 집안일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자, 여성분들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성들에게 지금 집안일 잘해라라고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왜 여자만 집안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가 집안일을 반반 해야죠.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지금 들고 일어나요. 거기다 멈추지 않고 선해야 한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라고 요즘 시대에는 이야기를 하겠죠. 특별히 이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 운동가들에게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파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시대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덕스러운 모습이었고 상당히 복이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경제 생활을 해오고, 여자는 집안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접시를 깨끗이 닦아놓고 음식 재료들을 잘 마련해놓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잘 해주는 이런 모습들, 옷을 잘 준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는 가정의 일반적인 덕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이런 가정은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해, 막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게임방 다니고 오락 다니고 혼자 운동하러 다니고 골프 다니고 낚시 2박 3일 3박 4일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술만 먹고 흥청망청 산다면 그 가정은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이런 말이 나타나고, 여성들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가정을 잘 돌보는, 집안일을 잘 평안하게 돌보는 이런 모습들이 복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교회가 비방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우월한,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고,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해라라고 말하죠. 남자들의 특징 가운데 신중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냥 마음에 내키면 바로 해버려야 되고 그냥 우당탕탕 다니는 것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중해라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디도, 목회자인 너가 젊은 남자들에게 선한 일을 보여라, 모범이 되어라.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아야 하고 단정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지금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종들에게도 상당한 문제거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노예제도를 지금 찬성하는 거냐, 성경은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경제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종이라고 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노예와 종, 하인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은 허용하셨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용납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이지,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문화들 가운데 특별히 죄의 문화가 아니면, 타락한 문화가 아니면 하나님은 일부 허용하시곤 합니다. 그것을 용납하시곤 하시는데,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가 아마 조금 근접한 접근이 될 것인데, 요즘 아르바이트도 보면 사장님들이 좀 어려워하죠. 오늘까지 분명히 닭을 튀기고 또 전화 주문을 받던 아이가 내일 아무런 연락 없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설거지와 닭 튀기는 아이, 전화 받는 아이, 주문 받는 아이가 갑자기 한순간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4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홀서빙도 나갔다가 닭도 튀겼다가 전화도 받고 주문도 받았다가 설거지도 했다가 혼자 일을 해야 되니까 가게 업장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한 번에 안 나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너희가 너희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는 상전들을 기쁘게 범사에 순종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저기 3번 테이블 좀 닦아줘. 그럼 제가 왜 닦아야 합니까? 전화 주문 좀 받아봐. 그럼 제가 주문을 왜 받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당연한 일들을 기쁘게 해라. 주인 사장님하고 즐겁게 일해라 라고 말하고 훔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인 종이라면 훔치지 말아라.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카운터에 가갖고 몰래 돈 딱 빼들고 닭 3마리 튀겨갖고 집으로 갖고 가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실성을 나타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데 섬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1장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짐승과 같이 자기 배만 불리는 그리고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탕하고 거짓된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디도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목회로 양육을 해야 했던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자칫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윤리적인 교훈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그런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성경이 마치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책인 것처럼 성경이 마치 윤리책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사상책이 아니라 철학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인간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었고 무엇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율법 외에 있었던 밖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 출신의 사람입니다. 헬라의 문화, 헬라의 종교, 헬라의 신화들을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 모두 다른 삶의 배경을 다른 출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통점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와 율법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었고 디도는 헬라 철학과 문화와 헬라 사상,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교리적 변화와 성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과 디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간략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였던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이고 이방인이었던 그리스 출신의 디도에게까지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 전혀 밖에 살아가고 있었던 디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경건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됐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다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신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에는 이제 관심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에도, 학원에 다닐 때에도, 친구들과 지낼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음료수를 마실 때에도, 친구들하고 운동을 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마다 나에게 비춰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나가게 됩니다. 환희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리프레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찬란한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 있던 모든 불순종하던 자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던 사람들은 영원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영광을,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다시 더러워지지 않게 하셨으며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두게 하셨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을 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일들에 관심을 갖고 경건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세상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리프레셔들의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셨고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세상을 정복해라,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에 충만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국주의 정신으로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국주의의 사상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땅 따먹게 하는, 다른 나라를 빼앗는, 다른 민족의 것들을 빼앗으려는 제국주의의 정신처럼 살아야 하는가, 남을 짓밟아야 하는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려라, 그리고 충만해라, 정복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너희가 다스리고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정복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사용 원리, 그 원리대로 사용되도록 작동되도록 너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간섭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서 집안에 못을 박는데 망치로 쓰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라 말해야 될까요? 부자인가? 네, 아이폰, 아이패드를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그것이 원리가 아니다. 아이폰은 아이패드는 그런 원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사용 원리가 완전히 어긋났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망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망치는 다른 것의 망치 원리로 망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 원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창조된 섭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잡히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셔는 이 세상을 정화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하는 사람들. 아까 리프레셔의 원리 가운데서는 원기를 회복하는, 생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했었죠. 원기를 회복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CDTS 받은 사람들 가운데 DTS 코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DTS 일정 가운데 맨 나중에 뭘 하고 가죠 우리가? 파송 예배 전에, 파송 찬양 전에 뭐였지? 뭐가 있었죠? 파송 노래하기 전에 우리가 하루 일과를 쭉 보내고 뭘 하고 가죠? 웍두티를 하고 갑니다. 네, 벌써 다 까먹었어요. 웍두티를 하고 가죠. 청소를 안 했을까요? CDTS는? 네, 우리 이민우 선생님이 웍두티 담당 간사님이셨죠. 웍두티 뒤에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계셔요 지금. 내가 웍두티 간사했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까먹었구나. 네, 웍두티, 워크 듀티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동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동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면서 DTS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을 생활했다면, 우리가 중등부실을 생활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중등부실 들어오기 전보다 나가기 전에 중등부실이 더 깨끗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DTS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기 전보다 사용한 이후 그곳이 더 깨끗해지고 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 DTS의 정신입니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 제자들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닥에 떨어진 것이면 내가 본 거 아닌데요 하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으면 이것을 주워서 버릴 수 있는 것이 DTS의 정신이고, 줄이 삐뚤어져 있으면 줄을 제대로 맞추고서 퇴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TS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한 노동의 의무를 가지고 먹은 것이 있으면 치워야 하고, 어질러진 것이 있으면 정돈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까지도 우리는 워크듀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정돈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청소, 영적인 청결을 해나가는 사람들, 바로 세상을 정화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경찰과 검찰 등등 있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그보다 더 고귀한 정화, 바로잡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정화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달리 체포하고 사형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희생의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사랑과 온유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정화를 해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잘못된 그 죄악이 정상을 찍고 있을,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그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을 정화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세상을 정화하신, 정결하게 바꾸신, 거룩하게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주님의 정신을 닮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웍두티 해나가는 사람들, 리프레셔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프레셔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청량음료였었죠. 청량음료.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빨리 나에게 사이다를 다오, 찬물을 다오라고 외치는 그런 이 세상에게 우리는 사이다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막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면, 입교를 할 때면, 우리가 문답서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죄의 비참함과 인류가 처해진 그 절망감을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인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고 죄로 인한 절망감뿐인 그러한 이 세상과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듣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유일한,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듣게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결의 유일한 소망, 거룩하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피스키퍼라고 하는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면 교회는 피스키퍼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까지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떠한 기관도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떠한 기관도 교회보다 고귀하고 우월한 기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정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는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세상이 비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잡아 왔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리프레셔로서 우리가 교회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프레셔로 살아나갈 때 리프레셔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뜻이 또한 있었죠. 세 번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서, 교회를 보고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프레셔인 우리들의 역할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닮았고, 예수님의 습관을 닮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닮았고, 예배하는 습관을 닮았고, 성경 읽는 습관을 닮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습관을 닮았고, 희생하는 습관을 닮았고, 솔선수범하는 습관을 닮았으며, 거룩하고 정결한 습관을 닮아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니까 진짜 사람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일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리프레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삶의 방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지,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등등 세상의 모든 방법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잘못된 성전의 방식을 고치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 마당에서 마땅히 예배해야 했던 이방인들과 여인들의 예배 장소를 다 빼앗아 버렸던 그 장사치들을 예수님은 다 내쫓으신 것이죠. 그래서 장사꾼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로 이방인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배 장소를 돌려주셨던 겁니다. 예배 장소를 빼앗겼던 이들이 예배 장소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의 정신이 왜곡되어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성을 고쳐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며 살아가셨던 진정한 리프레셔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디도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레데 섬에서 살아가야 했었고 목회해야 했던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진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디도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세상에 새롭고 거룩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차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닮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길, 세상의 잘못된 길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우리 다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신데 그 이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어둡고 추하고 더럽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가장 깨끗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된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함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가장 깨끗한 이름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가장 영광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된 일에 제가 동참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와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함께 주여 외치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그 이름에, 가장 영광된 이름에, 가장 깨끗한 이름에 하나님 그 이름을 알고 전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광된 일이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주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헌신과 주님의 영광들을 받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참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위대한 영광의 업적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들이 귀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주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용기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어서 어떠한 시대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상도 바꿀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되어서 언제나 정답이 되어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불변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가장 영광된, 가장 정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것을 위하여서 주여 외치고서 이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쓰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기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정답이 되시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정답이 되시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가르쳐지는, 가르침이 되는 하나님 영원 불변의 그 말씀, 영원 진리, 영원히 우뚝 서 있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죄악의 처참하게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들었을 때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하신 몸에 참여하게 하시니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광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영광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정답이 되시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정답이 되시고 가르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원한 정답으로 알아 주님의 말씀에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사람들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저희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또 저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짐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저희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 기타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서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은혜 속에 충만하게 넉넉하게 살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반별로 우리 친구들 e스포츠 대회 그리고 수련회 참석 여부 반별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수련회 1차 안내문 혹시 못 가져간 친구 있다면 담임 선생님 통하여서 챙겨주시고 청매 우리 매일 성경과 또 우리 공과책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투어 광고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 7월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신청하고 싶은 친구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나 우리 부장 집사님, 부장 선생님께 우리 질문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는 수련회 행사 진행한 선생님들 잠시 모여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따라 예수님 제자로 살기로 세상의 리프레시오로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